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산상 변모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를 예배하고자 왔사오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창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 110번입니다. 성시교독 110번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길 누가 오늘 일할까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박명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늘 연약하여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소중함을 소홀히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원하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폐허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어서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함께하시옵소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적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벌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 병약하신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풍요로운 가운데 안일하기 쉬운 이 세대들,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낙심한 심령들, 우리 가정의 짱믿음의 아버지와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와도 각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나와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이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잘 아버지여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님 산상병모주일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빨리 하는 자가 감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는 영광의 광채에 휩싸이는 그런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영광을 받으시는 산 위에서 변모하시는 이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제 기억에 작년에 산상변모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변모하시는 모습을 그때 교회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 하나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 하나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모든 책이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복음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교리는 가장 탄탄한 구원의 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 로마서에서는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도를 닦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특히 1장에서 8장까지는 큰 대목으로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주 역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에 겨운 사도 바울의 증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을 목청껏 외치는 이 사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한쪽에 뭔가 또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흉년에 어마이는 배 골아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흉년에 배가 고프보니 자식 배고픈 거는 부모로서 참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아니까 자식에게 배고프고 가시면서 자꾸 먹이다가 흉년에 자식은 배에 터져 죽고 흉년에 엄마는 배에 굶어 죽는다. 참 어떻게 보면 찡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동성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엄청난 언어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능력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겨워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가히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에 38절과 39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앗아갈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그 큰 권위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놀라운 은총에서 우리를 떼낼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홍해를 쫙 가르는 가시적인 기적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이 창조 이 속에 이미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놀라운 은총 속에 이미 구원의 은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할 자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걸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 누가 감히 이 구원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 이 확신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당 갈 거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에만 두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좀 우울한데,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래 싶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 성경이 증언하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래 누군가 물을 때 나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느니, 죄를 회개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더니 이상한 교리를 갖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구원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사도가 자신의 구원의 은총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의 눈이 동족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의 상황을 딱 돌아보니 구원의 놀라운 감격에 비례하는 만큼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컸는데, 동족의 상황을 돌아보니 그 큰 구원의 감격과 비례해서 구원 얻지 못한 동족들의 상황을 보니 나 마음이 너무너무 비통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가 출발되고 선교가 출발됩니다. 오늘도 마침 문영천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 아이고 막 국내에 있으니까 막 힘들고 외국이나 나가 볼까? 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첫 출발은 긍휼의 마음이요, 바로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 여기에서 출발하죠. 그 마음은, 자, 가장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신령에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외쳤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실 로마서에 이런 엄청난 이 내용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눈이 좀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그렇게 힘이 자기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가 썼단 말입니까? 바울이 막 역동적으로 불러주고 막 감격스러운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그걸 누가 썼습니까? 더디오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16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딱 할 때 드디어도 나도 뭔가를 좀 서서 로마 교인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드디어의 참 그 친절한 이 필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이랬으면 이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썼다고 우리는 알았을 텐데, 드디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드디어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하면서, 그렇다고 바울한테 저 선생님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드디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드디어가 편지의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 인사말로 자기 이야기를 몇 줄 씁니다. 그러면서 이 드디어가 바울이 깜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형제 구아도, 또 나가서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 이 몇몇 사람 이름도 드디어가 알아서 거기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들도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를 나누고 싶어하고 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해지고 늘 주 안에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만 전달된 게 아니고 드디오와 가이오와 에르스도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이 로마서가 그곳에 전달됩니다. 그렇다고 뭐 로마 교회가 아주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기록된 그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거의 교인들이 약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로마서의 내용이 전달되어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엄청난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을 만큼의 놀라운 편지로 이 로마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내가 품고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숫자가 작아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 간절한 소망 하나를 마음에 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이 복음 앞으로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 한번 해보려고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런 이 복음의 내용은 제도를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가슴에 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드디어도 놀랐을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서내려가는데 아마 드디어도 놀랐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이 선생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서는 드디어 입장에서는 감탄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자꾸 읽어봐도 지금 읽어도 그 감동이 살아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울이 막 외치는데 그걸 써내려가는 드디어는 얼마나 가슴 기뻤겠습니까? 막 써내려가는데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감동이 있고 특히 로마서 8장을 쓸 때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드디어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토록 힘찬 구원의 격려를 외치던 바울이 아주 비장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9장에 딱 넘어오면서 바울은 드디어에게 이렇게 불러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아닌데 참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한 양심에 끓이키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나는 이 말을 확정한다 하면서 도대체 그 고통이 뭔가, 드디어가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하면서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바울의 것입니다. 아니, 그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절대로 구원의 은총은 파기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했던 바울이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가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또 회개한 또 새로운 뭐 교리가 나오려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권력의 친척이 구원을 얻는 거다. 바울이 드디어에게 8장을 불러줄 때는 더없이 기쁘고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지난 후 그는 차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동족이 이 구원에 벗어나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예국적 열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 율법을 버린 자,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서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바울이 율법을 다 딱 잘라보고 예수를 믿는 대로 딱 돌았으니까 어제의 강렬했던 동지가 갑자기 배반하니까 더 큰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제목으로 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데도,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 율법을 버린 자, 나라를 배반한 자, 민족을 배반한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 욕을 먹던 바울에게 이런 강렬한 예국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율법을 버린 자라 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더 강렬해지는 이 소망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과 동시에
멸망하는 동포에 대한 고통을 느껴서 자기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멸망하더라도 내 동족, 내 친척, 골육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심령이 양심에 끓일 게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확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드디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의 동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전성을 이어가는, 사도적 전성을 이어가는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전성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도들이 말한 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설파했던 그의 뜨거운 마음까지도 함께 이어받아야 이게 사도적 전성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에만 머무르면 선교가 안 됩니다. 그 기쁨이 한 단계 더 올랐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 마음과 비례해서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같이 비례해질 때, 같이 커질 때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사실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동시적으로 오는 마음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열망,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긍휼, 이것이 동시에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내가 볼 때 올바른 구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머리 길게 하고 갈색 머리로 염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그 모습도 아닌데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담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내 골육, 내 동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어투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서 딱 끊어졌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간절한 표현을 그렇게 한다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바울은 양심의, 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왜? 성령이 정인이고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양자됨, 셋째는 영광과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아놓고도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품고 있던,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양자됨으로 영광을, 언약을, 율법을, 예배를, 약속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내쳐버렸잖아요. 바울은 이런 특권을 너희들이 발로 다 차버렸다. 다시금 이 특권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라. 나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불신의 아픔을 바울은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전도하러 갈 수 없다면 이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품고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시냐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뜨거운 열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형제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왜?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간절한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범일지를 사서 읽어보면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 소원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 소원은 뭐냐고 하는 세 번째 물음을 물어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하나님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라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와 동일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한 몸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만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기독교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하나 행복.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국과 예족을 잘 안 가르치기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하나 예수 잘 믿고 내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신령을 사랑해야 될 지역 사랑과 내 민족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될 애국 애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만민을 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약속의 백성을 향한 기도가 이랬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러나 이제 주여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유린한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을 때에 모세의 중재 기도가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객기 불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함몰되고 민족을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장 신성한 예국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민족 구원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았던 유관순 열사, 조만식 장로님, 그런 분이 그렇게 사셨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등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민족의 구원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런 간절한 소원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미국 교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나간 겁니다. 물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출발의 구체화된 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복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신령중앙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령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령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신령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천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을 사랑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질 때 세계 온 민족을 사랑한다는 세계 선교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하나 가슴에 품으십시오. 교회는 곧 전도입니다. 신령을 사랑하는 뜨거운 소원 가슴에 간직하여 민족 구원의 출발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를 뜨겁게 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 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구원인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1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간절한 소망 하나 품고 살아가며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가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교회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들의 산업과 일터가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유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며,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섬김의 손길,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 또한 갚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학금 전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참 귀하게 장학금을 모아주셔가지고 오늘 그 선발된 우리 학생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의준 학생하고 우리 어머님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하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제 2023-1호 국제대학교 1학년 최의준 위 학생은 신령중앙교회 202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령중앙교회 장학위원장 이성순 권사, 당회장 박정원 목사. 장학증서는 학생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학교 보내는 현금을 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준이가 체육별로 유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교 가서 운동 잘하고 장학금이니까 운동 선수들은 또 공부보다는 또 몸을 잘 돌아야 되니까 고기도 좀 사 먹고 몸을 좀 튼튼하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할 거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신앙 안에서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 박수 합시다. 이 장학금에 우리 또 온 교우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산상 변모주일이고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에 우리 문영춘 목사님 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 달력에 따라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라고 사순절 묵상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인쇄를 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예배는 2월 마지막 주로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문제풀이는 사순절 묵상 달력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니까 부활절 날 오실 때에 사순절 묵상 달력을 성경 문제풀이 하시는 분은 함께 내주시면 그거로 성경 문제풀이한 걸로 인정을 해서 하도록 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따른 사순절 순례입니다. 잘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파자마 파티가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26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에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헌금을 합니다. 이래서 총회를 모아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반 튀르키예와 시리아 쪽으로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금을 아마 전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우리 아신신학 세미나가 있어서 출타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영근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오셨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도 같이 왔습니다. 나가실 때 함께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이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구원의 감격,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한 소망 하나를 품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령 땅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간절한 소망, 이 민족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간절한 소망, 이 소망 하나가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을 향하여 주의 정인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간절한 소망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